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거 부평은 제게는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부계동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면서 보니까 완전히 많이 달라져서 옛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84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3, 4년 살았어요, 부계동에서. 그래서 이 부평이 그렇게 전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반갑고, 사실 제가 이 정 목사님 이렇게 재직 수련회 하는데 좀 말씀 전해달라 하는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 또 부탁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순간에 야, 됐다,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잘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마 박 장로님, 박희근 장로님 저한테 전화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부흥회나 이렇게 재직 수련회나 이런 거 가서 이렇게 할 적에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장로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정희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사님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뵈니까 또 아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높이도 계시고 막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재직 수련회 주제 요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오늘 저녁하고요, 내일 오전 예배하고 내일 저녁 이 동일한 시간, 3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첫 시간에는요 1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번 재직 수련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권속도 모르고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권속, 틀려도 됩니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가족, 식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권속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식구, 가족이란 말인데, 그보다 진짜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단어가 뭡니까? 주제 중에 하나님.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열심히 하시죠. 같은 식구인데 별로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 안 하는 모양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아세요? 아십니까? 네.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식구, 그죠? 그 식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그 대답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가 아버지 따로 있잖아. 그래야 질문 안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만 해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 제가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넬로면 어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식구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는데 아버지 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쨌는데 그럼 그 다음 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정리를 좀 했어요. 이건 제가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킵니다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근데 우리 부평교회는 최첨단을 걷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화이트보드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화이트보드 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그래서 뭐 장로님한테 부탁합니다 이렇게 안 해놓은 거 보니까 못 찾으셨나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뭐 어디 영상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장절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띄울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것일까? 첫째,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정답입니다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맨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 되지 않고 1장 2절 진도 못 나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1장 1절에 대해서 아멘 신앙 고백되지 않은데 1장 2절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도저히 1장 1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쫙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뭘 창조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이것을 줄여서 그냥 천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 자신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면요. 내 기분, 내 마음, 내 정서, 내 환경에 맞으면 열심을 내는데 그게 틀어지면 하나님이 오고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할 적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띄워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만 온 성경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존재케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세가 뭐 대단한 일을 하나 했죠. 뭐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뜻을 받들어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죠. 그죠? 그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이 왜 피가 됩니까? 그 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깨구리가 왜 막 올라옵니까? 그 깨구리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네. 올라오라 그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근데 우리 그걸 설명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홍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나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이 똑바로 안 박히면요, 내 필요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신앙 마음대로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러고, 수 틀리면 하나님하고 내가 언제 봤습니까? 이리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창조신앙 분명하게 가지십시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게 하나님의 건속이란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우리 여름 그 수련회 주제를 하나님 건속이라고 정했어. 하나님 건속이래. 이번 주제가 뭐지? 하나님 건속이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띄워주세요. 온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쫙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사 중에서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그래 맞아, 그거야 당연히 그래 되지 싶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 중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거야 그렇지 당연히 싶은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싶은 것만 성경에 쫙 기록됐어요. 온 성경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건 저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인데
성경 좀 읽으십시오. 스마트폰에 성경책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경 읽으십시오. 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보면 창조란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짧은데 제가 볼 수 있는 모니터 바로 밑에 시계를 딱 붙여놨어요. 시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거기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 좋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참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다 알면서도 말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로라. 그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감해서 하는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올린 회개이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개를 잘합니다. 침상을 띄우는 내 눈물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정한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영을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재창조에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거듭남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두 번나 태어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그것 역시 창조라 이 말이죠.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나 좋은 설교 들어가고 내가 참 깨달음이 있어서 거듭났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결심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믿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누가?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거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내 친구든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이번에 뭐 한다. 내 체면 좀 세워줘. 이게 전도가 아니고 정말 죽어있는 그 영혼 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라.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이상 효도 없어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이상 더 덮을 효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참 예수 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거든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은데요. 이사야 40장 26절을 하면 이건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계속된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제발 눈 좀 높이 들고요. 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인생이 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청년 얘기 하나 있어요. 물어볼게요. 언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몇 년 됐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30년? 30년이나 됐어요, 벌써? 나이 그래 됐어요, 벌써? 30년 전에 나는 이 사람을 아빠로, 이 사람을 엄마로 그렇게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죠? 여자로 태어나길 작정하고 났나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여자인 걸 알게 됐죠. 그렇죠? 위에 오빠가 있죠. 오빠가 있을 줄 알고 태어났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빠 맞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아빠라 하니까 아빠인 줄 아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요, 아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올 거야 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두 사람도 생긴 줄 몰랐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신게 먹고 싶고 막 구역질을 하고 막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축하합니다, 몇 주입니다 이래가지고 그제서야 둘이서 좋다고 그래갖고 생겨난 거예요. 맞죠, 목사님? 네. 틀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남자로 태어난다, 뭐 어쩐다,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다, 어떻게든 전혀 몰라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시는 분? 짐작은 하죠. 내일 뭐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한참도 몰라요. 그죠?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엄존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네,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럼 창조하셨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셨나요? 네? 6일 동안 너무 고되게 일하셨어.
요거는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아 할게요. 지금 딴 얘기 할 게 많았어. 그럼 창조하시고도 8일째 뭐 하셨을까? 8일째. 자,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만물 다 존재케 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시기 좋아서 예배드렸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이제 10계명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만, 그럼 8일째 뭐 하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 8일째 뭐 하셨을까? 그때부터 계속 쉬셨나 그럼? 9일째 뭐 하셨을까? 10일째.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뭐 하셨을까요? 그런 의문 한 번도 안 가지셔봤었어요? 자,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무에서 유를,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쩝니까? 내 만들어 놨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8일째부터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지,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낳았잖아요. 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네 낳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럽니까? 그때부터 일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 만든 모든 것을 7일째 되는 날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8일째부터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그한 말로 경영해 가신단 말이에요.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적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놔놓고 내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라. 그 다음 일은 네가 책임 다져라. 나는 몰라. 그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지, 다스린다. 꼭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이 온 성경에 꽉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치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욥기 42장 2절. 욥기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뗐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3대째 이 적은교회 가족, 신앙 가족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그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라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간 게 6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6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 당시에는요, 온 마을에 시계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물론 아버지 시계지만요. 제 손목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시계를 딱 채워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가서 11시 되거든 예배드리라. 자,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살만 나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드리고요. 학교 보내면서 11시 되면 예배 꼭 드리라. 학교 갔다 가지고 놀고 있어도요 3시 되면 부릅니다. 3시 예배 드린다.
나가 놀라 그래도 2시 한 반쯤 돼서 나가 놀라 그러면 안 된다. 3시 예배 드리고 나가라.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 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말할 것도 없고 하루 예배 4번 드렸어. 그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5살 때부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요, 성경을 가지고 글을 읽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논술 5살 때부터 시켰어요. 어쩐지 압니까? 성경을 착 읽게 만들어요. 몇 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탁 읽게 한 다음에 큰 소리를 읽으라 그래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반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 읽었습니다. 그럼 불러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말해봐라. 5살짜리한테. 그러면 해가지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했으니까 7살 때 5, 6, 7, 7살 때 학교 들어갔거든요. 나는 온 동네, 온 세상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갔는데 교과서라고 주는데 보니까 철수야, 영이야, 바두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갖다가 5살 때부터 쫙 한 아이가 그 가서 보니 이거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시험만 치고 나면 선생님이 빨가서 숙제를 부모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어휘가 벌써 성경에 있는 어휘를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쓰니까 선생님도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아이가 하나 들어왔다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여기 천이천국들 자녀 교육 그렇게 시켰어요. 논술요. 아이고 그 저절로 됩니다. 그는 성경 열심히 읽겠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읽었습니다 한다고 반비기지 말고 뭐라고 돼 있더나. 그 왜 그렇게 기록되느냐 물어보십시오. 그거 이상 덮을 논술 최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대충 읽던 성경을 딱 읽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어디에서 은혜 받고 무너져 내리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으면서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거 보면요 하나도 은혜 받을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면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 세계라. 그죠? 괜찮습니다.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 읽고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은혜 받은 성경 말하라 그러면 이 성경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재미없으니 무슨 안 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그다음 1장 1절부터 그냥 대충 읽고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일하니라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열심히 읽잖아요. 그죠? 아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어째 낳았습니까? 그게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적에 아무 문제 없이 낳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적에 한 사람은 99세고 한 사람은 90세
100세, 90세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읽지만은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대로 놔뒀으면 어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낳고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기록될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일지라도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아브라함을 기어이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로 기록되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절감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될 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할 적에 두 사람이 어쩝니까? 피시 웃지요. 아이고,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도 좀 될 소리를 해야지 이거거든요. 아닙니까? 하나님이지만 좀 심하잖아. 좀 되는 소리 해야지. 내 나이가 이랬는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데 여자는 사라는 또 어쩌면 내가 90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 내가요 잘 모르십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를 가질 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되지도 않은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부평교회 다니니까 니도 씻고 나도 씻고 그냥 우리 형제란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두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 난다 그럽니까? 딸 난다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그 1년 후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이삭아, 이삭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 철저하게 이삭아, 이삭아.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웃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좀 더 꼬집을게요. 하나님께서 네 후계자 내 자손을 하늘의 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일할 적에 아이고 내 자식이 없는데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자기 아내 사례 말을 듣고 에? 하갈을 첩으로 주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아주 그냥 내가 그래도 한 건 했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어쩝니까?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인간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나를 주어로 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천하 없는 일을 해도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확신하는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양이 폈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삭 하고 싶은 대로 낳아도 뭐지 됩니까?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 돼야죠. 이해가 됩니까? 이삭은요, 야곱한테 축복하면서도 누군 줄 알고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에서인 줄 알아요. 에서인 줄.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수도 없이 이삭의 실수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네? 요셉. 그렇죠. 그럼 성경 어째 기록되어야 됩니까?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냐민한테 목을 겁니다. 저거 주면 나도 죽는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 제발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고 딴지 걸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이 그래 제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수양의 기름보다, 억만금 교회 갖다 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엔 절대 순종. 이 순종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요, 그저 아이고 죽은 듯이 살지 날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해라, 무조건 죽었다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대로만 되어지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뭘 보고 선이라고 뭘 보고 악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다 잘 아실 건데, 그죠? 괜히 제가 질문해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NG가 뭔지 아시죠? 노굿 하면 천만 사람이 다 네 옳다 그래도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하면 죄지요. 예. 근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두 사람을 죽이면, 여러 사람 죽이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 두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기뻐하십니까? 노여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노여하십니까? 노여하시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윗선 떨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거 갖고 판가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렇다면 죽기 살기로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나한테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 이건 악해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기생 라합이요, 거짓말을 하죠. 두 정탐꾼 숨겨주고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어쩝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순간 안 오고 저리 갔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굿이면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대령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탈출을 하잖아요. 알프스 산맥 넘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성당에 가는가 수녀가 숨겨줍니다. 이렇게 숨으라고. 독일군 곧 잡으러 오니까 탁 이렇게 숨겨놓고 조금 있으니까 독일군들이 왔어요. 그 수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탈주한 가족 못 봤냐? 그러니까 그때 수녀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거짓말을 하죠. 아, 못 봤고 저 어디 갔다고. 딱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독일 군대들이 가요. 차를 타고. 그때 수녀가 뭐라 그런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슬퍼하시는가.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요, 이 섭리하신 하나님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다니엘서는 6장까지만 읽고 딱 그만둬요. 6장이 뭐 나오냐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그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7장부터는 잘 안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다니엘 7장부터 나오거든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미리 쫙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니엘서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6장까지 사자굴에 던졌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끝내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내용이 꽉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바빌론의 왕이죠. 황제입니다. 당대 최고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큰 상을 보는데, 큰 이런 형태의 상을 보는데 사람의 모양을 가졌는데, 여기는 금, 여기는 은, 여기는 동, 여기는 철, 종아리 부분은 철과 진흙.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날라와서 어디를 쳐요? 철과 진흙이 있는 종아리 부분을, 발 부분을 내리쳐서 그 신상이 화르르 무너져 내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뒤엎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더라 하는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은 바벨론, 그 다음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어느 나라, 동의 나라는
헬라, 철의 나라는 로마,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열국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간이 세운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세우신다. 그게 다니엘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 종말을 걱정을 하는데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랬어요. 우리 아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 폭발로 우리나라가 망할 기야. 그랬었습니다.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에 포스트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서 왔어요. 그게 그 당시 최고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책 입안자들 해가지고 지금 어찌 됐어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 중에 혹시 신혼부부 계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결혼하실 분들은 여기 많이 있죠. 네, 가능한 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네. 그래야 돼요. 이 다니엘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다니엘서 2장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또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이 지구가 북극에 있는 그 빙산이 다 녹아가지고 수위가 높아져서 멸망당한다. 그래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성이 날아와가지고 부딪혀서 멸망당한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아주 현실적인 분들은 김정은이가 저기 사고를 칠 거야. 그래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당할 거다. 그러고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예?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북극에 물이 넘쳐서 멸망합니까? 행성이 날아가 멸망합니까? 인구가 폭발해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합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멸망합니다. 성경이 그래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입니다. 밥만 먹으면 앉아가 그거야. 김정은이가 큰일이다. 제가 죽겠어요. 어찌그리 믿음이 없는지. 혹시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만나거든 그 이야기 꼭 하세요. 제발 좀 믿음 좀 있으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그치 읽고 딱 놓고는 까맣게 정말 김정은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발 좀 다니엘서도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 나와요. 이제 두 가지였어요. 5가지인데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고 다스리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하셨어요. 존재케 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경영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 빡 때려가 죽여버리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힌트 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사랑으로 혹 젖먹이는 어미가 제 새끼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이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내 새끼 아픈 꼴을, 죽어가는 꼴을 못 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대신 죽을게. 네가 죗값으로 멸망당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내 죄의 값으로 대신해서 놓아주셨다. 이는 왜 그렇게 하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에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서고금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원래는 멸망당할, 죄값으로 멸망당할 우리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해주셨다. 그걸 전해야죠. 그거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 이 때문에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아세요? 우리 끝까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끝까지 도리질 하니까 그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 식사들 다 하셨죠? 조금 지저분한 얘기 해도 되죠? 제가 조금 지저분한 얘기.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리 이 구원의 은혜,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 옛날식 그 화장실이 있어요. 옛날식 화장실. 수세식 말고 퍼세식 화장실인데 그거 가면요 그 원하지도 않는데 뭐 이상하게 기이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식사 다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것들이 천태만상에 하나는 쿡 처박기가 있는 게 있고 어디에 처박히는지는 상상하시고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래도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게 있고 그 중에 아주 용한 놈도 있어요. 발판까지 올라온 놈도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깨끗할까요? 누가 제일 깨끗할까요? 그 중에 하나 물에 넣어갖고 먹으라 그러면 어느 거 먹겠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쩌는지 압니까?
내가 발판 위에 있다고 처박혀 있는 거 봐. 이런단 말이지. 그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도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그렇게 말한 그 애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 누가 내 낳으라 했어요? 요런 말. 에? 누가 내보고 나를 뭐 낳아둘라 했어요? 요런 소리. 벌써 고개 팍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당장 오늘 밤에 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에? 그래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고. 누가 나를 뭐 창조하라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요런 식으로. 천하에 그냥 배은망덕.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 중에요 하나도 빼먹을 말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엄청난 권세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좀 안 생겨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평생 골골하고 살아도 돼요. 부자로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 얻어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전부 보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사로와 또 그 부자 얘기.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원. 그거는 세상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 세 개 다 가졌어요. 부자예요. 그렇죠?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관원, 권세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에요. 젊음이에요. 다 가졌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참 너무한 거 요구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전곡을 콕 찌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대.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게 살고, 없이 살고, 공부 좀 못하고, 좀 안 생겼고, 저 보세요. 키도 별로 안 크고, 배도 좀 나오고. 그래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욥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 욥기 1장 2장에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다시 기억나게 할게요. 욥기 1장 20절 21절. 욥기 1장 20절 21절. 여러분 욥 얘기는 잘 아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그러면 딱 이야기합니다. 욥보다 억울하거든 그때 와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욥이요, 아들이 7 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잃어요? 왕창.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욥이요, 엄청 부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날려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한 맺혀서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욥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그래도 욥보다 더 억울합니다. 그때 정 목사님한테 가서 확 뒤집었어요. 정말 그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와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욥기가 참 귀한 성경인지 몰라요. 자,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어설픈 주산을 튕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해볼까요? 한번 하나님하고. 어리석은 짓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까지는 성질나면 누구나 합니다. 그죠? 머리털 확 뽑고 막 겉옷 막 찢고,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들 7, 딸 3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고 난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운영하고 다스려 가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 말에 기가 막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좀 없나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한 개만 잃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제일 큰 죄가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에
살필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 그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주고 전 재산을 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물론 그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좀 잘 믿는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그거 누군데? 하나님 거 가지고 생색 내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겠나이다. 그 목숨 누군데? 진짜 웃긴다고. 하나님 거 갖고 지 거라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욥 보세요. 욥기 2장에 보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2장에 넘어가면요. 사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을 보고 봐라. 욥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절대 믿음 버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사탄이 못된 거 아시죠? 되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신뢰하거나 사탄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절대 이 협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지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은 놔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정수리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 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쟤 있죠. 쟤에 앉아갖고 기아 쪼가갖고 벅벅 끌고 앉았어요. 그럴 때 아내가 사실 아내도요. 사실 상당히 괜찮은 아내죠. 일장에서 그 아들 7 딸 3 다 잃고 전재산 날리고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마저 저렇게 되니까 아내가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그게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 다음 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이 말이에요. 이쯤 되면요. 욥도 그래 하고 싶겠죠. 사랑하는 자기 아내마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럴 때 10절 그 다음 절 이 10절은 욥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모니터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오니까 누가 내보고 뭐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교회 안 갈게야. 이래서 하지 말고요. 이 좀 백절불굴의 믿음, 확신한 일에 거하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루두루 이 땅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을 찾으십니다. 욥기 평김에요. 욥기가 왜 이렇게 긴지 압니까? 사실 1장, 2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욥기가요. 자그만치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42장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냐면요. 이걸로 욥의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욥의 염장을 지릅니다. 네가 이래 된 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아무나 벌 안 주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이 사탄이란 놈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3절 맞을걸요?
누가복음 4장 13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요게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 그 앞에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와요. 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모든 시험을 어쩝니까? 다 퍼붓습니다. 예수님 시험에 이깁니까? 집니까? 예수님 이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복하죠. 아이고 예수님은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영원히 떠나니랍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한테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마귀가 우리가 뭐라고 겁이 나고 아이고 근데 우리가 어쩌는가 하면 나는 이래봬도 시험하도 잘 이긴다 이러거든요. 믿음으로 그런 말하는 괜찮아요. 만용.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네. 마귀 그까지 큰일 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마귀가 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어이구 큰일 났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예수님은 우리 안 떠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첫날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5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맨 처음 뭐였다고요? 창조주. 두 번째 섭리하신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네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실컷 이랬는데 안 오시고 아이고 도저히 내가 마지막 약속 못 지키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건석이 반드시 바라야 될 게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혹시 아이고 예수님 진짜 오면 안 되는 우리 딸 좀 있으면 시집 가는데 이러고 지금 막 사업 벌리는데요. 지금 오시면 못 잡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준비 안 된 사람 얘기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아는 사람 없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좀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는데요. 그거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건석이죠.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은 한 2000년 있다가 올 거다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 인간과 달라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지금 우리 2014년을 살지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보다 더 얼마든지 짧아요. 근데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겨우 이틀 하고 꼭두 새벽이에요. 그죠? 안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건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4분 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요것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오늘 모임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권속 요것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 누구신가? 5가지. 이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러면 딱딱딱딱딱 얘기를 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믿자 이래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에베소 1장부터 쫙 봐와야 돼요. 근데 2장에 넘어와서 제가 설명만 할게요. 그러므로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 말씀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11절 같은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이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이거죠. 12절 특별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렇죠? 외인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 우리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가 다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말 없어요. 모태신앙 그런 말 없어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 모태신앙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13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 없고 하나님의 건속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심령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건속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모임을 뭐라 불러요?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 몸이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기뻐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고 지어져 가는 이것이 교회다. 14절 그는 우리 화평 우리들이 전에는 서로 원수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하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일은 주로 성령에 대해서 내일 저녁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그 예배로서 할 것이고 한 성령이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가 된다. 요 설명을 2장 1절에 18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그 앞에 말을 전부 다 받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상관없는 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미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은혜와 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 이상 더 덮을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없기를 이번 재직 수련을 통해서 한 번 더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속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될 것을 강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 정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말씀의 주 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이번 재직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큰 은혜 가운데서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